안녕하세요. 철로역정을 진행하는 호빵 목사 이민식 목사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지를 앞질러 계속 순례의 길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은 매우 어두운 샛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7 귀신에 의해 7 가닥에 묶여 끌려가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요. 귀신들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서움으로 덜덜 떨게 됩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 무지를 앞질러 계속 순례의 길을 걷던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샛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7 귀신에 의해 7 가닥에 단단히 묶여 끌려가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귀신들은 그를 지옥의 샛길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려움에 온몸이 벌벌 떨렸고 크리스찬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인지 쳐다보았으나 그 사람이 부끄러워 얼굴을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배교 마을에 살던 배교자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등 뒤에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배신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이 근처에서 착한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서 들은 것이 생각나네요. 그 사람 이름은 적은 믿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통로에 넓은 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샛길이 있는데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살인자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적은 믿음이라는 사람도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곳에 잠깐 앉아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넓은 문으로부터 억센 3명의 건달이 샛길을 따라 내려왔죠. 세 건달의 이름은 약한 마음, 불신, 범죄였습니다. 세 건달은 적은 믿음을 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적은 믿음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서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하였는데 세 건달 모두가 달려오면서 적은 믿음을 위협하며 당장 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적은 믿음은 싸울 힘도 도망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약한 믿음이 지금 당장 지갑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자 적은 믿음은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싫어서 주저하였습니다. 그러자 불씨는 적은 믿음에게 달려들어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후 은전주머니를 빼냈습니다. 돈을 빼앗긴 적은 믿음이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자 범죄가 곤봉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적은 믿음은 쓰러져 죽을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건달들은 옆에 서 있다가 큰 은혜가 오는 듯한 소리를 듣고 적은 믿음을 내버려둔 채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적은 믿음은 일어나 휘청거리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적은 믿음이 가지고 있던 보물과 천국에 들어가는 증서는 빼앗기지 않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7 귀신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등에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적혀있는 배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이지만 은혜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을 부인하고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걸 바람둥이 고백자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마음에 그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았던 자로 결국 7 마귀에 의해 7 줄로 묶여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와 적은 믿음의 차이에 대해 존 버녀는 배신자의 말로를 설명한 뒤 곧바로 적은 믿음이 당한 일을 소개함으로 배교와 적은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자는 처음부터 마음에 진실된 믿음이 없는 자로 묘사되고 있고, 적은 믿음은 비록 적지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존 버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한 사람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적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심령에 계시게 하고 양육되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을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배교자와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 죽은 자의 골목길에서 강도를 당하게 되는데, 죽은 자의 골목길은 좁은 순례의 길에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즉 편한 길로 빠지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존 버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길이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살인자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이 이 입구에서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 즉 편하고 좋은 길, 세상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특별히 우리의 순례의 길에 고난이 올 때 정말로 굴뚝같이 들질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면 명심하십시오. 살인자들이 활동하는 골목길이고 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믿음은 이 골목길에서 잠이 들어 약한 마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소멸되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범죄라는 세 명의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부패한 본성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강도들은 적은 믿음을 위협하고 때립니다. 약한 마음은 돈주머니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쳤고, 불신은 돈주머니를 강압적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큰 막대기로 적은 믿음을 때려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들이 적은 믿음에게서 빼앗은 이 돈주머니는 존 버녀는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에 필요한 생활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성도의 영적인 삶, 즉 은혜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이것을 빼앗겨 버림으로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인 행복이 사라지고, 그래서 끝없는 염려와 영적 빈곤, 그리고 영적 공고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이 생활이 힘들어도 보석을 팔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배고픔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길을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염려하고 근심은 했지만, 왜? 생활비를 다 탕진했으니까요. 믿음 자체를 포기하거나 그 길에서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표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여 다시 순례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적 공고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를 존버녀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지치고 곤고해도 은혜의 자리인 말씀과 기도, 예배와 사명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배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자와 적은 믿음의 중요한 차이는 배교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이기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될 때 마음의 고통이 전혀 없고 그 소멸된 은혜 때문에 그는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즉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믿음은 성령의 은혜가 소멸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오늘 배교자의 말로가 7 귀신에 끌려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아울러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해도 에서처럼 배고픔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고 그 적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묵상하며 또 어떤 다짐이 드십니까?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지만 적은 믿음이라도 더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